오늘 금요 기도의 제목을 교회가 타락한 세상을 이기는 비법. 교회는 거룩한 교회죠. 세상은 이렇게 타락을 했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세상이 악한 마귀에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로 분리를 이렇게 시켰죠. 그런데 어쨌든 분리된 이 교회지만, 거룩한 교회지만 사는 곳은 이 세상이다 보니까, 타락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이렇게 하고 세상의 길을 또 같이 가려고 하고.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비법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세상과 뭐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요? 싸우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 왜? 어떤 관점에서? 이 영적인 관점에서, 빛과 어둠의 이 싸움의 관점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끝까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돌아가는 일도 금요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라크 먼저 소식을 이렇게 보면 9살입니다. 9살 여아 결혼 합법화 개정안에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 이라크 법은 몇 살에 결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18세. 18세인데 9살 여아도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이죠. 그죠? 아동 결혼을 합법화하고 또 이혼 소송에서 아버지에게 전적인 양육권을 부여하고 여자는 9살, 남자는 15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더 놀라운 거 뭡니까? 최저 1시간 동안만 지속할 수 있는 임시 결혼인 쾌락 결혼도 뭐 이렇게 이런 도대체 인간이 어떤 상상을 하는지 무슨 뭐 애들을 무슨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성놀이개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런 어떤 사고를 하는지 그걸 또 법으로 만들겠다? 정말 이렇게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아이들을 건드리는 것은요 큰 중범죄죠. 정말 상상도 못할 죄가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뭐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얼마나 그 속이 시커멉니까? 속이 시커멉니까? 이런 걸 바로 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죠. 절대로 우리는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자기 딸과 같은 존재하고 결혼하겠다. 자기도 딸이 그만한 나이가 있는데 또 그런 딸과 또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 딸을 키우고 아내로 또 그 딸과 같은 애를 아내로 데려온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런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딴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극도로 타락해 가는 한 부분인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부 주도 가짜 뉴스로 종교 자유를 제한한다. 어쨌든 하여튼 기독교를 어떻게든 어떤 받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심지어 정부 쪽에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종교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이 복음은 이 진리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어떤 상황들. 저 중국의 러시아 대국 아닙니까? 큰 나라. 이렇게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이제 아프리카 말리입니다. 아프리카 말리는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문 닫아라. 지금 이 4개 지역에 있는 마을에 이제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테러리스트들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자, 이런 어떤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와가지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지하디스트들이 와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이 마을에서 계속 살려면 우리가 정부군하고 싸울 텐데 용병 자금 지원하고 고용하는데 자금 지원하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떠나든지 아니면 거기서 있으려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되는. 누가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문을 닫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예수 믿는 것을 끝까지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에 살아서 감사한 일인지, 지금 이런 아프리카, 말리 이렇게 살았고 실질적인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아프리카 말리처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이건 다 뭡니까? 예, 모형입니다. 그림자예요. 이제 7년 대환란 시대 교회에 이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말 무서운 세상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미국을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도 이렇게 유럽에서 기독교 믿는 개신교, 종교개혁 해가지고 개신교를 박해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싶어서 가가지고 만든 나라가 미국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 성경의 가치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끊임없이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미국 매사추세츠입니다. 남녀를 그들로 바꾸는 부모 권리법. 이거 뭐예요? 표지판도 올 젠더 레스토랑. 화장실에 남자고 여자고 젠더고 다 들어가는. 정말 요즘에 이렇게 미국을 보면은 과연 미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왜 매사추세츠가 왜 그럴까요?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주지사가 누구냐면 미국 최초의 공식 레즈비언인 거예요. 주지사가. 매사추세츠 어디십니까? 미국 뉴욕이죠. 뉴욕 바로 위에 있는 매사추 주지사가 미국 최초의 공식 레즈비언이니까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뭐로 바꿔요? 사람으로 봐. 그 애를 그들로 바꾸고 어머니를 뭘로 바꿔요?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으로 바꿔요. 어머니를 뭐로 바꿔요? 아이를 낳는 사람으로 바꿔요. 본인이 동성애자다 보니까 그 주의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독교 가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고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이 동성애자다 보니까 그 가치의 관점으로 뭘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의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자꾸 바뀌는 뭐냐면 모든 것에 기독교 가치, 기독교 문화 다 성경적이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바꾸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성경을 바꾸는 거라고 똑같아요, 지금. 성경이 지금 남녀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남자와 여자 창조했다는데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으로 다 바꾼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래 가정을 꾸미게끔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법률은 현대 가족의 개념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가족의 개념이 타락한 가족의 개념인데 그것을 왜 맞추냐고. 딴 거 없어요. 주지사가 넘버 원이고 파워가 있고. 정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몬태나주입니다. 몬태나주요.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낙태를 함부로 없어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모의 허락 받지 않고도 뭐 할 수 있어요? 낙태할 수 있어요. 참 이게 도대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도대체 뭐예요? 자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폐기한다는 거죠.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낙태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그거를 이제 폐기하는데 왜요? 딴 거 없어요. 뭘 보호한다는 거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그러니까 애가 부모의 동의가 없이 못한다는 것은 그건 사생활 침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안 그랬는데? 수백 년 동안 왜 안 그랬는데? 왜 그럼 전에 저 법을 만들었는데? 필요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사고가 바뀌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하급 법원에서도 뭐예요? 아, 그 애의 권리가 침해받네. 그래서 법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법을
수백 년 지켜왔던 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의 동의 없이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어떤 자기 마음대로 타락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커서는 앞으로의 삶은 왜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이렇게 되냐면 미국 최대 규모의 낙태 서비스 기관이 있어요. 몬태나주 가정계획협회라는. 끊임없이 이런 데서 뭘 주장하는 거예요? 낙태협회에서 낙태 서비스한 데서 낙태는 뭐다? 합법이다. 미국도요. 낙태를 언제부터 합법화가 됐어요? 미국이? 언제부터? 1914년도부터.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전에 미국이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이것을 최근에 2년 전에 뒤집은 거예요. 이게 2022년도에. 그래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또 각각의 주는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주민투표 해가지고 주 헌법에 낙태권 보장을 명기하는 거예요. 오래됐어요. 지금 1973년이면. 미국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 기독교 국가들이 정말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이런 어떤 기관들. 잘 보십시오. 그 이름이 뭐예요? 가정계획협회. 이번 주에 미국의 어떤 민주당 저기가 있죠. 대선 후보. 오늘이 아마 마지막인가요? 예, 대선 후보. 거기에 뭐가 왔어요? 무슨 차가 왔어요? 낙태 버스. 예, 이 안에서 뭐 해주냐면 약물을 통한 낙태를 무료로 해줍니다. 또 무료 정관수술도 해준다 그러고 이 차에서 약물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해줘요. 무료 서비스. 낙태 버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있어요. 민주당이 이제 이런 쪽을 옹호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세상. 가족계획연맹 전당대 기간 동안에 이번 주에 계속 사였었던 거죠. 원하면 약물로 무료 서비스를 해주는. 놀랍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이 민주당 이번에 대선 후보 이제 해리스 이제 부통령 후보인 거죠. 여기는 완전 급진입니다. 해리스도 급진인데 진보인데 여기도 완전 진보입니다. 여기는 또.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이 사진을 제가 가져왔겠습니까? 뒷배경에 Revolutionary Communist of America 어디 가서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어요? 미국의 혁명 공산당. 내가 이렇게 이제 영상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하고 사진도 찍겠다고 사진도 둘이 찍는 모습 이렇게 캡처한 거. 해리스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미국 최초로 흑인이고 여성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죠. 근데 그들이 가서 후보하고 표를 구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의 공산주의자들. 정말 이 기독교 국가였던 어떤 미국이 정말 어떻게 대통령까지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후보가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정말 이 상상이 안 됩니다, 사실.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마이클 린치라는 최고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10년 동안 오랜 법정 다툼을 하다가 이제 승소도 이렇게 했고, 그런데 이탈리아에 이제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승소하고 그래서 뭐 파티 겸 해서 한 것 같아요. 뭐 자기 요트입니다. 그런데 그날 여기 파티 하는데 그날 뭐요? 예, 폭풍이 불었나 봐요. 근데 몇 분 만에 이 벼가 뒤집혀졌어요? 폭풍에 16분 만에. 그래 지금 배가 어디 있냐면 50m 가라앉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시신 꺼내고 있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총 22명이 탔는데 이 마이클 린치, 이 소유주죠. 요트 소유주. 영국의 빌 게이츠라는 이 사람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죽었어요. 시신을 꺼내왔죠. 영국의 빌 게이츠 정도 되면 초와 호화 이렇게 요트고 돈을 써도 다 쓰지 못할 그 돈, 어마어마한 돈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폭풍이 쳤는데 16분 만에 자기 목숨 죽어버렸어요. 우리 쉽게 이렇게 뒤집으면 안 되죠. 지금 50m나 되는 큰 배입니다. 요트가. 작은 배 요트가 아니에요. 큰 배 요트예요. 근데 본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생사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딸도 16살 되긴 딸도. 총 22명이 중에서 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요리사가 죽었고 이제 이게 법 다툼이었는지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부부가 같이 탔다가 죽었어요. 미국 변호사 크리스 이 부부도 죽었어요. 근데 이 법정 싸움 뭔가 축하 개념을 했던 것 같죠.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회장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폭풍에 배가 넘어가지고 몇 분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한 거죠. 이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고 항상 대비되어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이거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영국의 빌 게이츠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누구도 평생 벌어도 벌 수도 없는 그런 돈과 부귀와 영화, 이 50m 되는 요트 다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과 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명이 끝나는 걸 보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나? 불쌍하다도 끝날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가 고민하면서 좀 살자라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여러분, 제가 미국의 기독교 신문 제일 큰 기독교 신문 첫 화면이요. 이거 나와요. 뭐예요? 목사가 도덕적 문제를 뭐 했어요? 교회가. 오늘 신문자 올라와 있는 건 인터넷 신문에. 두 번째. 또 이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석 목사도 잘리고 사임하고 총괄 목사도 사임하고 창립 목사도 부부도 사임하고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탑 딱 들어가면 인터넷 딱 뜨면 처음 밑에 또 다른 인디애나 교회 이야기. 그 신문에 또 돈 횡령 문제가 있어요. 조사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또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또 이렇게 목사라고 또 성도라고 우리가 다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흘러온 그 죄성, 이 원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렇게 해결했는데, 여전히 이제 죄로 이렇게 죄성이 흘러왔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끊임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변질돼요? 안 돼요?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타락한 세상으로 구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놨고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또 재타락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다니까요, 목사님을. 그러면 목사님이 이 정도면 또 수많은 성도들의 삶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앞에 세워놓으면 또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 터커 칼슨이라는 이 사람, 왜 이 미국의 연방경찰 FBI가 왜 자꾸 기독교를 반대하는지, 반기독교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는지, 이건 이제 제가 무엇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냐면, 정말 각 나라마다 그 경찰이
반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기독교를 색출하고 예수 믿는 교회와 성도를 목회자들 박해하고 지금 중국과 같죠.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느낌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사를 긴데 읽어보니까 자기도 2018년도에 뭐예요? 자기 집에 막 쳐들어오고 그랬더라고 사람들이. 또 아내 혼자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분이 이제 겪은 이야기.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하면서 하고 이제 그게 타이틀이에요. 한 2시간 반 정도 인터뷰와 자기네 둘이 이야기하면서 토크하는 이야기인데 이야기하는 건데 타이틀이 미국의 연방 경찰이 반기독교적으로 행세한다. 다른 나라가 아니고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 그런 어떤 토로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주장인 거예요. 자기 주장. 예배 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해야 할 뭐죠? 7가지 이유. 미국도 지금 뭐 때문에 날린 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교회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이야기. 요즘에 또 스마트폰 성경을 또 많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미국도 고민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도 처음에는 다 저렇게 화면으로 말씀 띄우다가 성경 봉독할 때 요즘에 안 띄우는 교회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죠. 핸드폰 다 끄게 하고 진동으로 하나 끄게 하나 막 여러 가지. 미국이 지금 이것도 특별히 세 번째는 이 청소년들이 중독돼 가지고 지금 이런 고민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잘 활용해야죠. 이것을 피할 수는 없어요.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쓸 때와 안 쓸 때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도 이것 때문에 미국 교회도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그런 이야기.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끊임없이 지금 하마스와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나옵니다. 협상 과정에서 뭐라고 나와요? 필라델피아 회랑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집트와 가자 국경에 있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회랑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자기 이스라엘 군인을 배치한다. 그럼 하마스는 배치하지 말라. 여기가 어디냐면 필라델피아가 미국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필라델피아 콜에다가 여기가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가자 지구에 여기. 왜? 다 이쪽 땅굴 파가지고 다 이쪽으로 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배치한다. 하마스는 빼라. 뭐 이제 그 말 이렇게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쭉 돼서. 그런데 이제 이게 하마스의 무기가 들어오는 통로가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양보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양보 안 하는 데가 여기죠. 이제 가자 지구를 둘로 나눴죠. 위쪽, 밑쪽 이 라인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주둔시키겠다. 하마스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그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누구도 가겠습니까? 하마스 요원들도 왔다 갔다 하겠죠. 결국에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곳을 이제 이스라엘이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고, 하마스는 이제 끊임없이 영구 휴전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잘 진전이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다 풀어주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항모 전단이 USS 시어더 루즈벨트도 있는데 또 지금 아브라함 링컨 또 항공모함도 이제 중동에 이렇게 온 거죠. 경고하는 거죠. 또 이란이든지 뭐든지 이스라엘 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 도울로 건 이스라엘을 도울로 이렇게 온 거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이란도 공격을 하려고 했는지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도 죽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이란이 지금 이렇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마스와의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협상이 이렇게 안 되는 어떤 상황 이렇게요. 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지연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내 복음주의자 10명 중에 1명꼴. 생각보다 복음주의자들이 적단 말이에요. 복음주의자들 이게 뭔 말이지? 왜 복음주의자들이 저렇게 미국에서 줄어가지? 복음은 우리가 뭐 복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왜 자꾸 이렇게 줄다는 이야기가 통계에 계속 이렇게 나오지? 2024년도 미국 세계관 조사 4번째 보고서가 이제 올라왔어요.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성인이 몇 프로? 10%. 그럼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2,500만에서 3,000만 명. 미국은 3억이니까, 인구가 3억이니까. 3억 3천 정도 되죠.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자가 10%밖에 안 된다? 인원이 나왔어요. 2,500만 명, 3,000만 명밖에. 근데 추정치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자칭 나도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근데 실질적인 복음주의자로 치면 몇 프로밖에 안 된다? 10%밖에 안 된다. 소수밖에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냐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주장은 그래요. 이제 미국 교회가 휴거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도 휴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수의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휴거돼서 없어지면 이제 뭐예요? 완전히 미국 사회는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진 사람이 휴거로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진 사람이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들이 생겨요. 왜 이렇게 소수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주의자들이 믿는 게 뭐예요?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전지전능하고 정의롭고 완벽한 우주의 창조주의다. 하나님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믿는 것이죠. 모든 진리의 근원이고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사랑하며 뭐 하는 데 있다? 섬기는 데 있다. 92%, 97%. 당연히 복음주의자, 예수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97% 당연히 그런 거고.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사탄도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요한 안내자라고. 모든 인간은 어디 가운데 태어난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당연히 90%다 복음주의자라면 다 믿는데요. 그리고 복음주의자는 뭘 반대해요? 동성결혼을 반대합니다. 86%. 또 뭐를? 간통강간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뭘 반대해요? 낙태를 반대하고. 또 뭘 반대해요? 거짓말을 반대해요. 다 그냥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근데 앞에서 봤지만 미국의 지금 문화가 주지사가 그 유럽의 법들이 다 뭐로 가고 있어요? 동성婚 합법화로 가고 있죠. 이제 간통은 한국에도 법이 없어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낙태 이제 애들이 알아서 한대. 부모 동의도 없이도. 그렇게 하게끔 법을 만들어줘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은 이제 뭐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이 미국이 점점 더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의 반성경적인 법들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래. 다 교회 다닌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봤더니 극히 소수만 10%만 정말 제대로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제대로 살고 있다고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성 결혼에 찬성합니까? 간통, 낙태에 대해서도, 거짓말에 대해서도.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결론 내면서 문제는 뭐냐?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
성경적인 이 세계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몇 프로밖에 안 돼요? 35%. 대부분은 64%는 뭐다? 혼합주의, 섞여버렸어요.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것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것도 있어요. 심지어 이런 사람들 60%, 동물, 식물, 바람, 물도 인간과 같이 뭐가 있다고 믿는 거요? 미국 사람이 동물에게도 뭐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믿는데 바람, 식물. 아니 너무 힌두교나 그런 줄 알았더니 이런 곳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되는데? 타락하고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자 30%, 40% 이렇게 하지만 복음주의자들의 대부분은 또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설교를 듣고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뭐예요? 복음주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조차도 설교조차도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설교하니까 궁극적으로 좀 엑기스 작게 해서 조사를 이번 네 번째 조사를 보면 복음주의자 아마 10%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칭까지 하니까 30% 40% 이렇게 하지 그것도 50%도 못 넘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로 딱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될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조사가 지금 이게 무슨 흐름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기사를 보면서 언뜻 드는 생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떨 때하고 똑같아요? 멸망할 때가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믿고 왕이 믿고 백성들이 믿고 그렇지만 뭐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따놓은 거 없어요. 하나님에게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율법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반성경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 세계의 상황이 미국의 사회 스스로 지금 결론 내고 있잖아요. 미국은 타락했다. 지금 교회가 쇠퇴했다. 스스로 결론 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복음주의자는 진짜 순수 복음자는 10%밖에 안 될 것이다. 몇 명이에요? 2,500, 3천만 명밖에 안 된대요. 3억 3천 중에서. 딱 드는 생각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상황에 처한 것이.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럼 결국 뭐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도 저렇게 계속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한국도 지금 최근에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운동협회 성수협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번에 만든 거죠. 결국 뭘 수호하자는 거예요? 성경.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무슨 신학이 있었어요? 네, 성서 고등비평이라는 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 비평 신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성경 비평 신학. 이것이 자유주의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이 성서 고등비평 이것 때문에 뭐야 성서가 다 아니고 그래 알고 봤더니 점점 더 이것이 이런 영향 때문에 이런 신학 때문에 성경 비평 신학 때문에 교회가 세계 교회가 결국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용납하게 되고 무너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지키기 위해서 지금 성수협이라는 것을 이번에 발족시킨 거예요. 결국 교회가 성경을 버리면 사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자들 이것이 오래전부터 뭐가 성경 비평 신학이 있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서 성서 고등 비평 신학이 있어서 결국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가 부인되면서 결국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지금 세계 교회가 이 모양이 됐구나. 이제 한국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성수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 이 비핑 신학이 나오면서 이것을 마음대로 갈기갈기 쪼갰다는 거예요.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성경을 쪼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다 타락하게 됐다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한국은 우리는 그렇지 말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에 절대적 신적 권위를 부인하고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오류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 비법, 고등부평이. 누가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타락한 신학자들. 이게 신학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결국에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교회에 생겨, 교회에. 우리의 믿음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왜 성경의 권위가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가? 어느 순간 종이 성경을만 보다가 스마트폰 성경을 보다가 이제는 이제 점점 더 성경을 안 보게 되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화돼. 그럼 디지털화 되면 성경을 더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결국은 교회고 성도들이고 세상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세상은 살기를 좋은데 성경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의 이 권위가 약화돼요? 안 약화돼요? 약화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좋긴 하는데 교회에게 있어서는 이 스마트폰 성경이 저도 뭐 너무나도 이렇게 앱들 잘 보지만 잘 활용을 이렇게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의 권위와하고 관련해서는 어떤가? 또 우리가 질문해본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 어떤 중심적으로 하고 있나? 정말 혹시 교회 건물 중심으로 하고 있나?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나?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을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나? 아니면 그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그 건물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나? 과연 우리의 어떤 이 사고방식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인가? 아니면 사람 중심인가? 목회자 중심 또 교인들 중심.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 사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과연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가?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지 그걸 영적이라고 했을 때는 해석이 좀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평가를 우리가 안 하죠. 그냥 예배 드렸으면 끝인 거죠. 우리의 모든 어떤 사역들은 영적인 사역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성도? 영적인 성도인가? 계속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영적인 성도인가? 육적인 성도인가? 아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 영적인데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살 때는 또 어떻게 살아요? 육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육적인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왜? 보이는 게 다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인가?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생기 있는 교회인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 생기가 없는 교회인가? 생명력이 없는 교회인가?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교회가 돼야 되고 감히 우습게 볼 수 없는 거룩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옛날에는 목회자의 어떤 존경 순위가 아주 탑이고 아주 높았죠. 지금은 뭐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저 밑에. 목회자 존경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왜? 뉴스에 나오는 것들 다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 왜 이렇게 돼버렸지? 과연 이 시대의 여기저기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 5만, 6만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에는 과연 생명력이 있나?
정말 생기가 흘러 넘치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도대체 왜 생기가 없지? 왜 생명력이 없지? 답은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행전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 행전은 사실 성령 행전이에요. 이 시대 내가 믿음 생활은 뭐예요? 나의 믿음 생활은 성령 행전이에요. 교회가 뭘 빼먹어버리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때는. 종교가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성령 중심의 교회와 사역을 하고 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가? 성령의 충만한 예배인가? 성령님 안에서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있나?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6만 개의 교회 중에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님이 정말 중심이 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는 목사님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지 않지?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그게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500년의 종교개혁 역사 동안에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의 500년의 역사. 근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성경이 중요한 것만큼 중요한 분이 누군 거예요? 성령. 그런데 우리는 80대 20 법칙, 성경은 80%, 성령은 20%. 제가 볼 때는 100대 100이에요. 똑같아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중요하게. 그래서 성경과 성령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6만 개의 교회, 또 수많은 목회자들,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과연 성령을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귀하게 여기나? 미국의 교회가 왜 저렇게 끊임없이 생기가 없어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일까?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가 다시 오늘 연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미국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못 돌아가죠. 왜? 너무나도 많은 다수가 이미 타락해버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지금은 무슨 단계냐면 순수한 자를 추리는 단계지 뭐죠? 옛날로 돌아가진 않아요. 뭔가 정말 획기적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미국에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뭐 회복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흐름, 특히나 이번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해리스가 된다든가 돼버립시오. 미국은 그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이 돼버릴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를 떠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왜 해리스 대통령 후보는 어디 가서 제일 먼저 선거운동했어요? LGBT 사람들한테 가 선거운동을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교회의 핵심, 우리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그 핵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어떤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미국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말고, 제가 뭐 설교 잘하면 뭐합니까? 세상에 가도 연설 잘하는 사람도 많고, 목사가 당연히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 잘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목회자, 성령의 충만한 성도, 성령의 충만한 선포,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주인 되어지는. 성령님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되셔.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대로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성령. 그런데 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도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성령을 무슨 은사 하나 정도로 평가하고 뭐 이런 걸로 아마 평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성령을 평가하고 있네 없네 성령을 이렇게 난도질하고 있으니 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큰 번성을 하고 있지만 유지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이 엄청난 이 파고 속에 다 넘어가 버려요. 왜? 성령의 힘이고 권능인데 성령이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성령이 없는 교회와 이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어제 큐티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우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있죠. 이제 밑에 지역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 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뭐다? 얼굴이고 몸이지. 뭐가 떠난 것은 아니다. 마음이 떠난 것이다. 나는 여전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한테 가고자 했지만 누가 막았다는 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누가 늘 계속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방해,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방의 어떤 빛으로 정말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 우리가 나중에 자랑의 면류관을 받은데 도대체 그 면류관이 뭐고 자랑이 뭔데?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 너희가 바로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우리의 뭐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짚고 있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뭘 낚은 거예요? 사람을 낚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을 던져서 복음의 씨앗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낚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앞에 딱 서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그게 자기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지금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 중에 누가 계속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장에 가면 이제 오늘 본문이었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를 보냈다는 건 뭐예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이고 왜? 잘 있는지 좀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고 근데 내용 밑에는 잘 있다는 이야기 이제 보고를 디모데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떠나왔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 악한 마귀, 막 여러 가지 율법주의자, 그 방해하는 자, 우상 숭배자 그쪽에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는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수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믿는 자로 바꿔줬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도자로서 예수 믿게 된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근데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것을 다 헛되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떠나버려서. 시험하는 자가 시험해가지고 다 넘어뜨려가지고 다 복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본 거예요. 믿음을 버려버린 거예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옛날이 좋아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염려스러워. 너무 이게 못 참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너희 믿음 내가 테스트 좀 해보려고 그런다. 진짜 믿음 제대로 있는지. 그래서 왜? 시험하는 자가 늘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회로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미국의 복음주의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그냥 몇 프로라 그래요? 옛날에는 거의 100%. 근데 지금 몇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10%. 그럼 몇 프로 지금 헛되게 된 거예요? 뭐 자칭 복음주의자 그런 거 안 통합니다. 누구한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안 통한다니까요. 세상과 버타여 사는 사람이 주님 다 잊어버리고 반성경적으로 살고 그걸 찬송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관점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다 헛되게 돼버린 것이다. 믿음이 다 헛되게 돼버린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은 이미 더 이상의 믿음이 아니고 종교다, 종교. 나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예수 믿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했죠. 교회가 세상에 이기는 비법. 여기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연히 땅끝까지 권능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증인들, 왜? 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셔가지고 이게 1차적인 성령의 목표는 뭐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땅끝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였어요. 성령이 또 왜 필요하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분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내가 이분 안에 계속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이분 안에 살았어요. 이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물어보겠죠. 이거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에 머물게 하셨는데 쭉 계속 안에서 머물렀으니까 모든 걸 알잖아요. 맞아요. 이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라고 증언해 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럼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엄청 중요하죠. 그 일도 아시고. 이 성령님이 누구냐? 너희 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요즘에 성령을 막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을 붙인 거예요. 누구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 누가 머물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라고.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몸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컨트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악이 나쁜 것이 나쁜 뉴스 다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훈련을 아주 잘하셔야 됩니다. 나쁜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것을 내 안에 들이냐 안 들이냐 여러분 선택이에요.
제가 그거는 잘해요. 제가 그거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잘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기 때문에 보고 들어도 그것을 내 안에 들이진 않아요. 문을 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말해도 그것을 내 안에 들여. 그럼 내 안에 들였느냐 안 들였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뭐하고 막 난리 피고 감정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침착한 어떤 성격이냐면, 아무리 뒤집어져도 그것은 뉴스일 뿐이고 사건일 뿐이고 그냥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내가 요동할 일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춤출 뿐이고 성령 안에서 춤출 뿐이고 진리 안에서 춤출 뿐이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출 뿐이에요. 내가 왜 세상의 것들로, 죄악의 것들로 춤추고 난립니까?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마귀가 통해서 계속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왜 빨려가고 참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No.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시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어넣어놓고 성령님으로 근심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걸러야 돼요. 내 안에서 걸러줘야 하는 그 역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왜? 안에 계시는 분 성령이고 안에 집어넣는 자는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집어넣으면 성령님이 근심할 일이 없죠. 죄와 악과 나쁜 것들. 성경이 가르쳐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 걱정, 염려, 죄, 악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게끔 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좀 수준 있는 어떤 삶이라는 게 뭐냐면 자꾸 보이는 것을 그대로 내 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하고 그것을 내 안에 집어넣는 것 그 차이를 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 어떤 뭘로 나오냐면 반응으로 나와요. 반응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안 반응하느냐. 좋은 것은 항상 많이 반응해주면 좋고 근데 악하고 더럽고 죄악 같은 것은 뭐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반응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죠. 악한 것에, 죄의 것에. 그런 것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있고 절제할 필요가 있죠. 왜요? 항상 나는 누구를 의식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답을 가르쳐주잖아요. 왜 사상절에.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 유거돼서 주님 만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뭐하고 계셔요? 인침 딱 받아가지고 떠나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못 떠나게끔 만들어놨어요. 구조가.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도록 그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떠나지도 못해.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근심시키게 하지 않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하면? 충만해져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또 컨트롤도 잘해요. 절제도 잘해요. 다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 가지 실수했다고 거룩이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 거룩이 훼손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도 술 먹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술 먹어보면 뭐예요? 취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 성령으로 가득해야 된다. 과연 몇 명이나 우리 교회 중에, 성도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중에, 교회 중에, 목회자 중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성경을 눈뚫어지게 보고 연구하고 하는 것처럼 왜 성령님에 대해서 눈뚫어지게 연구하고 성령님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절제시키고 내가 이것에 마음의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면서 닫을 건 닫아버리고 또 열을 건 열어주고 좋은 것은 열고 좋지 않은 거 닫고 이런 훈련을 왜 누가 하나?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시대 교회가 왜 타락해 갑니까?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는데 내 안에 계시는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어요, 교회에. 사역도 열심히 해요. 목회자 설교도 열심히 해요. 근데 강당에서 내려가서 범죄한다니까요. 누구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은 엄청나게 근심하고 또 죄악도. 분명히 성령님은 또 죄악 가운데 회개하라고 힌트를 주신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러면서 설교하고 있고 성도들이 그러면서 살고 그러면서 예배하고. 결국 나중에 들을 이야기는 뭐예요? 알고 봤더니 다 교회 다니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데 대부분 복음주의자인데 대부분에게 주님 말씀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가장 먼저 이단이고 거기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님 하지 않습니까? 주여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를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있는 장로님, 열심히 있는 권사님, 열심히 있는 성도들. 근데 그 안에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성령님 의식하지 않아요. 몇 명이나 도대체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령을 의식하면서 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열심히 결국에는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절대로 성령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잊어버리는 것은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오는 도전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성령.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경 없는 사람 없어도요. 새신자 되면 다 교회에서 성경 줘요. 성경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교회가. 그런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교회가. 누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회, 성령 안에서 예배, 성령 안에서의 사역,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 안에서의 어떤 많은 은사들, 성령 안에서 성령을 근심케, 성령을 기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서 샘솟듯 나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가둬놓고 목사님조차도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님 역사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바로 문 닫아버리고 그게 마치 안전하게 가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성령 안에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요 바로 회개 안 한다? 그건 뭔가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악행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성과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다 도말해 주셨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앞으로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었나? 그 앞으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 구원파적인 사고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7개 회개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 하죠. 너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나 토해버린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그게 신앙이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죠. 착각하는 신앙, 그럴듯한 신앙, 보기에 좋은 신앙,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다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자기 편리대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바로 성령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교회가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다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 집에 가면 다 성경책 있다니까요. 교회는 안 다닐 뿐이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면 아마 성령 충만이지 않을까. 다시 성령이 한번 교회에 쏟아지면요. 눈물의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고요. 다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제 7년 대환란 시대가 돼가지고 교회에 있으면 핍박을 가할 것이고 그래서 그 핍박을 견뎌내야 되는. 근데 이렇게 막 살다가는 견뎌낼 사람이 없죠. 지금도 적은데 지금 조금 전 아프리카 말리처럼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교회를 문 닫고 이슬람으로 교제하라고 지금 하지 않으면 너 떠나. 그럼 어디로 떠납니까? 어디로 떠나? 그냥 무작정 떠나야죠. 짐 싸야죠. 왜? 다음에 올 때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죽음이잖아요. 아니면 지금 떠나야 되는지.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고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떠날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어차피 나그네 된 삶, 어차피 시험하는 자가 왔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어떤 순간적인 판단. 근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는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그 수고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성령님만 의식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령을 잊어버렸어요. 성경만 생각해요. 당연히 성경을 저도 매일 보고 정말 각각의 버전을 보고 다 보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은. 성경조차도 안 하면 안 되죠. 왜? 성령의 검이 성경인데. 성령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성경 플러스 성령까지 가야 된다. 이게 없으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이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새롭게 되고 정말 온전한 신앙으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뭘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과 더 나가서 성령만 이제 성령의 지식은요. 저도 성령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두꺼운 책들이 성령도 워낙 두꺼워요. 이런 책들이 몇 권이나 있는지 보고 그걸 다 읽으면서 다 배우고 알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성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플러스 성령이 뭘 받아야 된다? 충만한 거예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렇게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좀 존귀하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자라는 거예요. 제발 근심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그 최소수의 끝까지 참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모두가 다 변해도 끝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회복의 키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의 키는 바로 성령 충만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